유도선 목사입니다. 성경에 감추인 보화,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죠.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성경에 감추인 보화인 거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부조리와 허망.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정했나요? 오늘 참 비극적인 그런 소식을 들었죠. 이 늙은 사람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한 할례원 축제인가, 거기에 참여했다가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만나러 거기를 갔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갔는가,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고요, 인생의 의미를 전해주지 못한 이러한 목회자로서, 늙은 할아버지로서 참 손자 손녀와 같은 그들에 대해서 말이죠, 안타깝고 책임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부조리와 허망, 이거는 알베르 까뮤라고 하는 까뮤, 그분의 사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랬죠.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이걸 고상하게 그냥 못 걷게 된 일이라고 말하지만 나면서 안전되게 된 사람이죠. 사람들의 메고 오니 혼자는 걸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들 것에다가 이렇게 해서 메고 오니 그럽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러니까 아침이면 메어다가 갖다 놓고 또 하루가 지나 저녁이 되면 메어 돌아가고 했겠죠. 그런 일을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사람들의 메고 오니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저는 이를 통해서요, 까뮤의 부조리를 생각합니다. 이방인에 등장하는 메르소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요, 오전에 일어나서요, 아침밥을 먹고 그리고 전차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 근무 4시간 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또 오후 근무하고 저녁에는 전차를 타고 돌아오죠. 이렇게 하기를 월, 화, 수, 목, 금, 토. 지난주도 이렇게 했고 지난달에도 이렇게 했고, 그것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부조리와 허망.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들요, 사람들의 메고 오니, 이분은 전철이 아니라 사람들의 메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직장에 출근하듯 하는 거죠. 그런데 40여 세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러기를 말해요. 1년, 2년, 3년, 4년, 오래전부터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메어다가 말이죠. 또 까뮤는 이 시지푸스의 신화를 통해서
인생의 부조리와 허망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주었다. 그 벌로 이 큰 바위를 말입니다. 막 메고 올라가 산 꼭대기에다 올려놓는 그런 벌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시지프스의 신화입니다. 그런데 그 천신만고 끝에 정상에다 올려놓자마자 다시 뚜르르 굴러서 저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또 내려가서 그걸 다 굴러다가 올려놓는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인생의 삶이 이와 같은 부조리와 허망.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한 푼 줍쇼 하고 구걸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말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다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베드로에게 있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한 베드로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날마다 남은 여생도 인생의 부조리와 허망 가운데 보냈겠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 필요하는 건 은과 금인 겁니다. 그런데 그건 없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럼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만일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아마 이 사람에게 한 푼쯤 줄 은이나 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3년이나 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이나 은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잃어버리기만 한 게 아닙니다. 없는 것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모든 것을 분토같이 버렸다. 버리기만 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요 뛰어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죠.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1,000원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을 준 것과 이것과 어느 게 더 큰가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건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요. 베드로는요 이를 왜 놀라게 여기느냐. 사람들이 베드로 주위로 몰렸어요. 그리고 눈이 다 둥그레졌겠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나면서 앉아있게 있는 사람이 일어나 뛰고 걸었고 한 것보다도 더욱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 또 묻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별세할 것을 말하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세도 없습니다. 엘리야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증언하라고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담대히 증언합니다.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나니라. 여러분, 복음서에도 기자이석을 주님이 기사이적을 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의 기사이적을 행하는 기사가 있죠. 근데 의미는 전혀 다른 겁니다. 복음서의 기사이적은 오병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일어나 걸어라 나오라 하니까 나오게 한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누군가, 이거를 증언하는 표적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표적은요,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봐라, 그분이 이렇게 완전히 낫게 하셨다. 이게 사도행전에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표적인 겁니다. 대제사장 4장에 대제사장이 끌려갑니다. 막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대제사장의 허락이 없이는, 그가 권세를 주기 전에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는 누가 이런 권세를 내게 줬느냐? 여러분, 대답은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런 권세를 주셨다. 베드로가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는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나요? 너희 앞에 섰나니라.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 40여 년을 말이죠. 민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유명인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다 알 겁니다. 나면서 안전뱅이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너희 앞에 섰나니라. 이것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이게 증거다. 너희 앞에 섰나니라.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두 번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제사장들이 말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들이 믿는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되는 거죠.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었어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죠. 경고하여, 대제사장이 경고하는 거니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 그런 위험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엄히 경고했죠.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하라. 이들이 돌아가서 형제들을 만나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여러분, 성령 충만의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보십시오.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충만 중에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령 충만하다 그래도 만일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시오. 그럼 점점 불릴듯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미문. 명당자리죠.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명당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러고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주일인데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만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은 만나고 다윗은 만나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아브라함을 주목하느냐? 왜 여호수아를 주목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어서는 아니 됩니다. 누가복음에 시몬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죠.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어서는 아니 됩니다. 참담한 우리 청소년들의 죽음, 진심으로 슬픔을 함께 하면서요, 그들에게, 이런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만나게 하십시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